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니까 내 몸에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업이 없는 것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그마한 실수도 없는 것, 유업도 없는 것, 죄 지을 생각 자체가 안 나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것은 잠언 24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과 모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그걸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가는 게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죠. 본문 오늘 성령의 저는 전신갑주를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다른 걸로 바꿔도 돼요. 이거를 신의 성품으로 바꿔도 돼요. 그 다음에 또 이거를 팔복으로 바꿔도 돼요. 주의 지금으로 바꿔도 돼요. 그럼 신의 성품으로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의 덕에 지식이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는 것도 성령의 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덕을 세우는 것, 이게 성령의 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덕이라고 하는 말은요, 남에게 끼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에게 끼치는 거. 그러니까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게 덕이에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건 그냥 믿음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니죠. 너희가 주 안에서 자유함을 입었으나 그 자유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육체의 소욕으로 쓰지 말고,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 자유함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 건 육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덕을 세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행동이나 이런 말을 했다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요거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덕이에요.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을 가령 저 사람이 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나는 기분이 어떨까? 이걸 헤아리는 게 이게 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장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려놓고 생각해보면, 그러면 내가 남에게 대접한 대로,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했다 그러면은 나도 대접을 어떻게 받아요? 막 받겠죠. 이건 공이니까. 그럼 또 덕을 세우는데 뭐 알고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그냥 자기 혼자 덕이라 그러면 돼요. 세상에는 다 세상의 규칙과 상식이 다 있는데, 그러면 또 지식이 있으면은 항상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때를 맞춰야지. 때가 안 맞는데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때가 안 됐으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릴 때는 대충 기다리는 게 아니라 경건하면서 기다리고, 그러다 형제의 사랑, 이것이 성령의 전이 되어가는 것이죠. 내가 깨끗하게 되어가는 거. 전신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리의 허리띠, 흉배, 신, 방패, 투구, 감, 이게 다 언제 쓰는 도구들이죠. 이게 전쟁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게 전쟁은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삶 자체가 사실은 다 이 전투예요. 전투. 무슨 전투죠? 이게 육체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뭐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오늘의 연들과
악한 영들이라. 그래서 악한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여기 그 장구들을 보면은요, 다 개인 장구예요, 개인 장구. 네. 개인 장구.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무슨 대포가 하나 꼈다. 대포는 개인 게 아니잖아요. 미사일이 꼈다. 미사일은 개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개인이 갖추어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허리띠, 흉배. 이게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허리띠가 단단하게 졸라매야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 역도 선수들 힘쓸 때 보세요. 그 쫄쫄이 다 입고 그 위에다가 아주 두툼한 허리띠를, 가죽 허리띠를 그냥 아주 모질게 졸라매고 그리고서 들잖아요. 들고 나서는 또 풀어놓고 또 들 때 되면 또 졸라매고 가고.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 힘을 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큰 힘을 내기 위해서 허리띠. 흉배는 이제 가슴에다가 흉갑을 탁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야 창으로 찔러도 끄떡 없을 거 아니에요. 신발 대충 신고 싸워보세요. 이게 싸우면 안 됩니다. 이거. 맨발로 한번 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돌 밟아가면서 힘 쓸 것 같아요? 안 돼요. 그 군인들이 아주 튼튼한 거, 워카 그거 한 번 신으면 10년도 신을 수 있는 그런 거 신어야 되고, 방패도 마찬가지고요. 이 방패는 수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공격도 할 수 있어요. 방패로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그 2부 예배 때 이제 잠깐 얘기했었는데, 로마 병사들이 이 방패를 갖다 전술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다 먹었어요. 원나라 다음으로 세계 최대 그 지중해를 다 잡아먹는 그런 방패 전술. 어떤 거냐면요, 그 로마 방패는 영화 같은 데서 보셨죠? 다 이만해요. 방패 하나 크기가 이만해요. 종이 한 장만 해요.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탁 쭉 세워놔요. 이렇게 10명, 이쪽으로 또 10명, 그래서 100명, 백부장이 하나 뒤에 딱 있어가지고 전진 안 하는 놈 있으면 창으로 쿡쿡 찌르고, 그 다음에 여기다 창을 이렇게 긴 창을 이렇게 내놔요. 그리고 뒤에 사람은 방패를 덮어. 이렇게 위에다 덮어. 위로 이렇게 덮어요. 그리고 그냥 밀어붙여요. 그냥 상대방이 활을 쏘든 창을 던지든 끄떡 없어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 이쪽 앞줄이 다 죽었다. 뒷줄이 또 창 들고 밀어붙이고, 이렇게 해서 100명, 10줄 이렇게 상대하다 보면 얘네들 다 죽어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다 점령을 했어요. 방패, 투구, 검.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비유고 이 진리.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진리가 있냐 없냐. 있으면 전, 없으면 전 아니. 의, 복음, 믿음, 구원. 성경으로 써놨네. 말씀의 검. 물론 성령의 검이죠. 말씀의 검. 이게 이제 마음의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과 모세의 말씀으로 있으면 성령의 전.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팔복으로 나눠도 돼요. 2부 예배 때는 팔복을 여기다 썼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이거 그대로 띄어다 여기다 갖다 놔도 돼요. 종류는 그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 의로움까지 가는 게 또 성령의 전이 이제 지어져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구약에서는 성막으로 이렇게 또 비유로 하셨어요. 그래서 제단도 있고, 물두멍 있고, 등도 있고, 떡도 있고, 향은 이제 기도, 떡은 말씀, 등은 빛.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성막 전시하는 데를 다녀왔어요. 작년인가 다녀왔었는데, 그 떡이요, 조그만한 떡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요만한 떡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두께가 이만해요. 떡 두께가. 크기가, 이만한 떡 크기가 이만해요. 진짜로 이만해요. 이게 12개. 12지파, 이게 12개. 그래서 떡상이 이만한데 여기다 그냥 이만큼씩 쌓아놨어요. 그냥. 그 다음에 등도 조그만 줄 알았어요. 저는 한 사람이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등인 줄 알았더니 한 손으로 못 들겠더라고요. 따만해가지고 그냥. 두 사람이 들으면 쉬울 것 같고, 한 사람이 들어도 그냥 무거울 것 같아요. 등. 근데 물두멍은
그 성막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동쪽이에요. 그래서 해가 딱 뜨면 여기 해가 쫙 비쳐요. 그래서 여기 제단, 이 물두멍, 여기가 성막, 그래서 지성소, 향, 떡, 등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제단이 진리냐?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단은 이것도 다 비유죠. 뭐겠어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으니까 예수님. 물두멍은 물, 말씀. 등, 떡. 등, 빛. 빛은 말씀. 떡은 말씀. 향은 기도. 지성소는 요 지성소에 여기 들어가는 거는요. 다의로움까지 가야 됩니다. 항상이나 다의로움이 돼야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여기 하나님과 직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복으로 보면 팔복 안 써놨네요.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게 돼야 지성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냥 여기까지는 돼요. 여기까지는 되고 지성소는 함부로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청결한 그러면 또 그게 또 성령의 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지식과 지혜와 모사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지요. 읽고 쓰지요. 이게 성령의 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재료가 있어요. 그래서 불에 타는 재료, 안 타는 재료로 나눠져요. 타는 재료, 안 타는 재료가 뭐죠? 금, 은, 돌. 타는 재료는 나무, 풀, 집. 그렇게 또 재료가 또 나눠져 있어요. 여기 성령의 전이어서 무엇로 짓느냐?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면은요, 노를 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울분한 자. 그 노를 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하고 울분은 노보다 더 큰 게 울분이죠. 네. 울분한 자는 이제 지금 분통이 지금 터져가지고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울분한 사람 곁에는 가면 안 돼요. 혼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행은커녕 옆에도 가지 마세요. 노를 품는 자. 노를 왜 품었을까요? 노는요, 어떤 허물이 있을 때, 근데 이 허물이 어떤 허물이냐? 나한테 지금 뭔가 손해를 끼쳤을 때, 그때 나오는 게 노입니다, 이게. 그냥, 손해를 크게 끼쳤을 때, 그때 이제 노가 나와요. 그러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의 병기를 봅시다. 노하게 했어요. 누가 나를 노하게, 어떤 걸로 노하게 했냐? 무명한 자로 노하게 했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나를 속이는 자로 이렇게 노하게 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누가 나를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놨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누가 나를 욕된 사람으로 만들어놨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떤 모양은 다양해요. 근데 어떤 노하게 만들었어, 지금. 누군가. 그때 지금 내가 노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의는 어떤 의입니까? 이건 공의입니다. 공의. 여기 의는 아니죠. 이거는 나라를 구할 때 우리가 평강과 의와 희락할 때 그 의고, 이거는 공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공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그 죄인을 새 사람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노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허물이 딱 있다고 합시다. 그럼 허물이 있다는 얘기는 죄가 있다는 얘기인데, 죄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십자가의 도사라면은 의원으로 보면 되죠. 근데 의원으로 지금 못 본 거예요. 짐이 셌나? 못 봤어요. 그래서 노를 바랬어. 그러면 노를 바랄 때는요,
필연적으로 누가 미워서 노를 바란 거예요. 요 노보다 한 수 더 큰 게 울분이죠. 울분한 사건을 당하면 그 사람 죽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노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네. 그래서 여기서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그래서 누구한테 그 분통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막 죽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나요. 어디서 나느냐? 여기서 나요. 죄법에서. 여기서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런다고 진짜 죽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생각은 나요. 그럼 만약에 그런 사람하고 동행을 해가지고 본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 이 사람은 좀 사고를 치게 돼 있어요. 노를 바라는 사람은. 왜냐? 미움을 받은 사람은 눈이 멀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행동이 어둠 가운데 나온다 그랬거든요. 이거를 요한일서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요, 눈이 멀어 갈 바를 못 어둠 가운데 나온다고 하셨고,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를 올무라 이렇게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를 구덩이라 그랬어요. 눈이 멀었으니까 소경이잖아요. 소경을 인도하면은 어떻게 되죠?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구덩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제3자가 성경에 기록된 의원의 말씀은 고사하고 상식적으로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해요. 울분한 자는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돼요. 노를 품는 자나 울분한 자나 뭔가 좀 눈이 멀었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자기가 잘 몰라요. 그러면 노를 품은 사람은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 입이 저주를 냅니다. 그러면 또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는 곧 뭐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래저래 해서 길들일 사람이 없어서 생애 바퀴를 불사른다고 기록하셨어요. 저 생애 바퀴를 불사른다. 그래서 왜 욱하는 성질에 사고 친다는 얘기 아시죠? 욱하는 성질에 이제 욱하는 성질에 요 5분, 10분 요 순간에는요 진짜 살인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미움이 크게 차면. 손해를 지금 크게 봤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이 손해도요, 여러분들 재물을 손해보는 거하고 명예를 손해보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클 것 같아요? 명예입니다, 명예. 재물을 손해보는 건 명예를 손해보는 게 이게. 잠언에서는요, 재물보다 뭘 택하라? 명예를 택하라. 재물은 나 죽으면 끝. 명예는 1000년을 삽니다. 1000년을. 대한민국 사람 중에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분은 없어요. 1000년을 사는 이름이에요. 1000년을. 재물은 옛날 부자 기억 몰라요. 지금 부자도 모르는데 옛날 부자는 무슨 명예를 택하네요. 명예를. 그런데 명예를 손해를 봤다. 그러면 이제 화가 많이 나네. 그래서 누가 나를 무명한 자로 만들었네. 무시를 했어요. 무시를 했어. 그러면 내가 성령의 전을 잘 한 사람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의의 병기로 하면 되죠. 속이는 자, 악한 자, 욕된 이름 쭉 하면 돼요. 그런데 노를 바랬네 이제. 노를 바랬네. 그러면 올무에 잡힌 거예요. 올무에 잡혔다는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올무도 비유예요 이게. 네, 올무에 잡혔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이게 구덩이에 빠졌다는 얘기가 영혼 소성 밑에 단계라는 얘기예요.
소송 미치란 얘기입니다. 올무에 빠졌다는 얘기가. 일단 뭐 눈도 멀었죠. 그러니까 보는 눈 없죠. 듣는 귀 없죠. 여기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럼 못 나옵니다. 이제 누가 좀 도와줘야 돼요. 누가 줘야 돼요?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뭐 짐 지는 사람이 어쨌든 짐을 져줘야 됩니다. 왜? 영혼소생 밑에 단계라는 얘기는 시편 107편이에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고 수고를 해도 꼭 헛된 수고를 해서 마음을 갖다가 하기 싫다. 마음을 갖다 낮추고 해서 뭐 하겠나 이런 해도 손해를 봐. 사업을 하면 할수록 손해, 팔면 팔수록 손해. 엎드러져. 이거 못하겠다. 돕는 자 없어. 나 혼자. 여기까지 이게 구덩이 1번, 구덩이 2번, 3번, 4번 쭉 올무에 빠지면. 올무에 빠지면은 이거는요 마치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새장에 갇힌 새라고 보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갇혔다고 생각해봐요. 사람이 새장에 갇힌 게 뭐죠? 감옥에 갇힌 거 아니에요. 감옥에. 예수님께서 그 감옥을 또 비유로 하셨죠. 1만 달란트, 그 다음에 100데나리온.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어요. 그 내가 지은 죄를 한번 이렇게 세봐요. 1만 달란트가 되나? 그러면 이제 옆 사람이 지은 죄가 있어요. 100데나리온. 이 죄는 누구한테 졌느냐? 나한테 진 거예요. 나한테 졌어. 나한테.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용서를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면 성전, 안 해주면 구덩이. 얼마나 쉬워요. 해주면 성전, 안 해주면 올무. 그런데 짐을 좀 시게 져갖고 울분을 했네. 그럼 이제 구덩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런데 구덩이에 들어갔으면 다시 나와야 되죠.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죠. 소송하면 돼요. 참여제사 하면. 간단하지요. 그럼 내가 죄법에 잠깐 속았단 말이에요. 죄법에 잠깐 속았어. 그래서 십자도를 달아 이렇게 공고에 지금 내려가갖고 누가 좀 미웠어. 잠깐. 한참도 아니고 그냥 잠깐 미웠어요. 근데 내려갔어요. 다시 하려면 성경을 깨갖고 이제 다시 소송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에서 해방시킬 수가 있어요. 새같이 새장 밖에 나온 새같이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성전이 다시 나와요. 지금 노를 품고 울분을 했다 그러면 좀 생애바퀴를 불태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이야 욱하는 성격에 한 사건 해먹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지금 일을 99% 다 지금 해놨는데 마지막 1%에 가서 욱하는 성격에 그냥 판 뒤집었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생애바퀴를 불태우면 뭐가 타겠어요? 경륜이 타는 거죠. 경륜이. 집이 타는 거예요. 집이. 불 붙이는 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에. 그러면은 뭐 불이 붙었다고 합시다. 나무나 풀에 지폐 붙으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죠. 남는 거 없죠. 금이나 은이나 돌에 붙으면 어떻게 돼요? 안 타죠. 남아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짐을 세게 져갖고 좀 이제 노를 바랬다고 합시다. 울분한 자는. 이제 합시다. 그러면 이제 빠진 거네, 구덩이에. 형제가 미웠어, 그 순간에. 그래서 미웠어, 빠졌네.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돌로다가 성전을 이렇게 지으신 분들은 불에 안 타고 성전의 집이 남아있으니까 다시 소송하면 돼요. 그런데 나무나 돌이나 지프로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불이 붙었어. 다 탔네. 그럼 혼자 못해요.
소성을 혼자 못해, 혼자. 맨 처음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어땠어요? 성경이 혼자서 잘 읽어지던가요? 어떻게 읽었어요? 옆에서 좀 도와줘서 읽었죠. 누가 짐 져주고, 뭐, 나와라. 그래서 같이 가갖고 읽었잖아요. 같이. 뭐, 그렇게 해서 혼자 하다가 뭐 뻑하면 전화하고, 많이들 해보셨나 본데. 전화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말이야. 물어보고 말이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다 읽은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제 집에 불 붙여가지고 다 탔네. 그러면 이제 혼자 못해요, 혼자. 이게 안 돼, 이게. 그늘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혼자 못 나와요. 그래서 주변에서 한 번 지금 올무에 잡혔는데 못 나와.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집 태워 먹은 거예요. 성령의 전인데 성령께서 집을 다 태워 먹었으니까 성령께서 거하시기야 하실런지 근데 보증은 안 돼요. 네, 보증이 안 돼, 보증이. 집 태워 먹었으니까 그 순간에 공고 때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그 의의 병기 9개는 이거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의의 병기 9개는요, 여기다 붙여도 돼요. 네, 세 사람, 1부 때 한 거예요, 치는 자. 요건 2부 때 했어요. 3부 때 뭘로 할까? 의의 병기로 할까요? 세 사람 단드는 거. 여기다 붙여도 돼요. 그런데 생각이 안 나네요. 혼자 못해. 이게 올무에 빠져서 그랬어요. 올무에 빠지면은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올무에 빠지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한번 쭉 보시면, 우리가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벗겨져요. 내가 성전을 지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벗었어요. 벗었어. 그랬는데 도로 태워 먹었네. 빠졌어. 그러면 옛날에 했던 내 습관들이 다시 생각나요. 옛날에 하던 게 그리워져.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유업을 다 포함한 얘기입니다. 유업을. 그래서 어떤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잖아요, 유업이. 어떤 사람은 특별히 무슨 간이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빨이 건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폐가 건강한 사람이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의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업이 가난이라고 합시다. 집 태워 먹었네. 그러면 이게 도로 나와요. 도로 나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혈기가 쎄다고 한번 합시다. 혈기가 좀 한혈기 하시는 분이야. 이런 집 태워 먹었네. 그럼 이제 혈기 또 나는 거예요. 혈기는요, 고혈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고혈압, 이거 진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고혈압 있는 분이 한혈기 하시면 중년 넘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뇌에서 핏줄이 터지면 큰일 나거든요. 팔에서 터지면 괜찮아요. 그거는 점 하나 생기고 말아요. 점 생기는 게요, 사실은 혈관에서 피가 터져서 생긴 거예요. 점이 별거 아니고. 근데 머리에서 터지면 이건 곤란해져요. 왜냐하면은 피가 뇌에다가 산소를 공급하잖아요. 근데 산소 공급을 안 해요. 그럼 뇌세포가 죽어가요. 그래서 이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살짝 드러나면 중풍, 조금 더 세게 드러나면 그냥 누워 계시고, 아주 많이 드러나면 객사하시고, 그거예요. 머리에서, 뇌에서 피가 터지고. 그러니까 이 혈기는 이건 진짜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고혈압이 있다 그러면 평상시에 사열침으로 가지고 머리에서 피를 좀 빼요. 이게
이렇게 바늘 갖다 여기 머리 여기 뼈다구가 딱딱하거든요. 거기에 찔렀다고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팍 쳐가지고 피를 팍 내요. 아이 정말이에요. 제가 다 눈으로 보고 실습하고 한 거예요. 이거 다. 혈기가 있으신 분이 고혈압인 분은 표시가 나요. 얼굴이 붉어요. 예, 얼굴이 붉어요. 그런 분들은 이거 빼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래 사시려면. 아니면 성령의 전을 잘 지으시든가. 진짜요. 이거 그래 빼야. 그래서 최소한 머리에서의 혈압은 낮춰놔야 돼요. 머리에서의 혈압은. 그래야 한 혈기 하더라도 머리는 보고를 해야죠. 이게 다 실제로 하던 거에 눕혀놓고 탁 찍으면 그러면 피가요 살짝 나올 것 같죠. 상식적으로 피가 팍 용솟음 칩니다. 진짜 쭉쭉 뻗습니다. 제가 다 눈으로 보고 실습 다 했던 겁니다. 이거. 혈기가 있으신 분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잘 뚫어드릴 테니까 잘 고쳐드리겠습니다. 뭔 얘기하다 이거 같지? 어쨌든 그 유업이 그래요. 이런 분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또 뭐가 있을까? 기타 등등 자기 집안의 유업은 아마 다 아시니까 이들이 등등이 있는데 집 태워 먹었다. 그럼 이제 다시 나는 왜 구덩이에 빠졌거든요. 올매에 잡혀가지고 내가 새 사람을 지금 입어가고 있는데 아직 완성은 아니었어요. 입어가고 있는데 보증이 안 돼가지고 다시 유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중독 같은 거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중독이. 이 중독은요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단순히 술 담배만 중독이 아니에요. 이게 집착하는 거는 다 중독입니다. 요즘은요 게임도 중독이에요. 날샌답니다. 네, 날샌대요. 게임 가지고. 그리고 현금을 주고 그 얘기 들어봤어요. 게임에서 쓰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 사는 뭐가 있대요. PD 수첩에서 봤는데 칼, 방패 그런 거 판대요. 현금 주고 산대요. 그거를. 현금. 내가 지갑에 있는 현금 주고 프로그램 안에 있는 무기를 하나 사요. 뭐 하는 짓이야 이게. 현금을 주고 허상을 산다. 실상을 주고 허상을 산다. 네. 어떤 그런 것, 기타 등등. 그 다음에 또 각종 수집. 각종 수집. 여기에 또 푹 빠져가지고 우표 한 장에 100만 원씩 그걸 사고 좋다고 또 하시고 굉장히 좋은 일이지. 또 돈 많으신 분들은 차도 모아요. 차. 몇 년도 무슨 클래식카. 내가 보기엔 구닥다리 차도 많고 그거 그렇게 좋다고 닦고 말이야. 쪼이고 기름치고 그거 끌고 나가봐야 뭐 하려나. 또 스포츠카. 우리나라에선 쓰지도 못할 거. 왜 못 쓸까요? 카메라가 너무 많아. 카메라가 많아. 그래서 스포츠카를 쓸 수가 없어요. 시속 250km? 꿈 같은 얘기예요. 어디서 타 이걸. 카메라가 없는 데 가서 한번 밟아보세요. 앞차가 버티고 있어. 앞차. 그럼 또 운전을 또 이렇게 해봐요. 또 옆에서 뭐라 그래 그럼 이제.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또 뭐가 있을까? 기타 등등. 하여튼 신제품 나오면 얼른 사는 거. 기타 등등 전부 다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미모해. 미모는 끝내줘. 공부는 못해. 이런 경우. 어떤 경우는 공부만 잘해.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 공부만 잘해. 길치야. 원래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가요. 추리력, 판단력, 그 다음에 각종 지각 활동, 수리력, 그 다음에 문장을 들었을 때 독해 능력, 이런 게 다 복합적인 거잖아요. 그래야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길을 못 찾아가.
이게 뭐예요? 공부를 잘한 게 어디다 쓸모가 있다는 거야 도대체? 뭐 그런 경우들. 뭐 슈퍼 가서 계산했는데 거스름돈을 못 받아. 뭐 그런 것들 기타 등등. 뭐 공부만 잘해. 뭐 대인관계는 꽝.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얘기 들었어요. 뭐 천재 학교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심하죠. 왜냐하면은 그 자기만의 그 어떤 그게 깊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많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천재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못 산대요. 왜? 답답해서 못 산대요. 말이 안 통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 유업이 다 있어요. 근데 유업이 어떻게 하느냐? 집 태워 먹으면 유업이 살아나요. 살아나. 왜? 죄법이 어디 간 건 아니잖아요. 죄법이 어디 간 건 아니고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이게 다 이렇게 눌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태워 먹었네. 보증이 안 돼. 이러면 이제 다시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올무에 이렇게 막 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일어나야 되잖아요.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금이나 은이나 돌로 이렇게 성전이 지어져 가지고 비록 그 짐은 좀 졌지만 집을 안 태워 먹었네. 그러면은 다시 가면 돼요. 노를 품었을 때는 긍휼은 없는 거죠. 긍휼은 없어요. 그러나 이게 그 곤고의 시간을 지나면 또 형통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럼 형통 때는 어때요? 다시 할 수 있죠. 형통 때는 다시 할 수 있다고요. 공고 때는 안 돼도. 그러니까 지금 속이는 자로 지금 역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형통 때는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이건 돼야 되는데 형통 때는 되죠. 형통 때는 내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 이 말이 탁 나와요. 형통 때는 누구나 꾸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딱 보니까 이게 안 갚을 사람이야. 근데 줘야 안 줘요? 줘. 무슨 각오로 주느냐? 안 받을 각오로 줘요. 안 받을 생각으로 줘요. 또 저주하는 자. 형통 때는 저주를 하면 내가 축복을 할 수 있어요. 형통 때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형통 때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집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지어졌거나, 아예 홀라당 타서 없거나, 그런 거예요. 형통 때 안 된다 그러면 이게 곤란합니다, 이거. 형통 때는 다 되고, 공고 때 안 되는 거. 그게 문제지, 뭐. 공고 때 안 되는 거. 근데, 공고가 지나면 형통이 오잖아요. 그럼 할 수 있죠? 그럼 그거는 집이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내려갔더니, 안 올라와, 이거. 한번 주변에 살펴보세요. 한번 내려가갖고 성경 안 읽고 있는 사람. 잘 태워먹은 거예요, 한번. 오래 탔든지, 한 번에 다 탔든지.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다시는 오죽하면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시작해요, 다시. 그럼 본인이 이렇다 그러면은 좀 억울할 텐데. 옆에 사람이 이렇다 그러면 답답하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태워먹으면 다시 그래야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는요. 2부에서는 계시록에서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새 사람이 되는 건 구습을 벗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같이 가령 에베소 교회 같이 첫사랑을 이제 잊어먹었어요. 잊어먹었는데 공고 때 잊어먹었어요. 잊어먹고 끝. 그러면 구덩이에서 안 나온 거예요. 태워 먹었네. 근데 첫사랑을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 첫사랑 회복하면 생명나무 과실.
회복을 한 건 집 다시 진 거예요. 집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서머나교회. 서머나교회는 극심한 고난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극심한 고난이 두려워. 끝. 두려워서 안 해. 이러면 구덩이. 두려워서 안 해. 끝. 졌어. 이기는 자에게나 상을 주는 건데 안 이겼네. 졌어. 그러면 집 없음. 근데 이겼어. 이겨가지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네. 받았으면 그게 새 사람 입은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어떤 얘기인지. 이거를 새 사람 입는 거를 신의 성품으로 다 바꿔도 돼요. 새 사람 입는 거를 신의 성품으로. 직임으로 바꿔도 돼요. 성령의 열매로 바꿔도 돼요. 간단하지요? 얼마나 쉬워요. 이 고난하니까 또 이 생각이 나요. 고난. 2부 때 생각이 났는데, 고난. 성경 읽으면 드러나지요? 드러나지요? 왜? 우둔이 지혜로 채워질 때 우둔이 나가잖아요. 나가면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 새 사람이 되죠.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이 드러나죠. 많이 읽으면 많이 드러나요. 조금 읽으면 조금 드러나요. 그러면 드러나면 새 사람 되는 거죠. 그럼 하나 적어서 질문. 한 번에 많이 드러나서 한 번에 새 사람이 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씩 오래 해서 조금씩 드러나가지고 오래 가는 게 좋을까요? 과연 그럴까? 조금씩이 좋을까? 한 번이 좋을까? 조금씩이 좋아요? 한 번이 좋아요? 한 번에 큰 사건 터졌어, 지금. 뭔가 지금 큰 사건 터져갖고 새 사람이 되는 거 하고, 자잘구레한 사건이 그냥 연다발로 터져가지고, 오늘 내 그냥 다다다닥 터져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하고, 어떤 게 좋을까요? 한 번? 결론을 못 내리신 것 같은데. 성경을 많이 읽으면, 참매제사를 많이 하면, 물론 크게 드러납니다. 근데 한 번에 끝나고 성경 읽기를 조금씩 하면 드러나기를 조금씩 드러나요. 근데 오래 가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병이 있는데, 죽을 병이 있는데, 죽을 병을 갖다가 수술 한 번 해갖고 치료하는 거 하고, 약 먹고 오래 끓여서 치료하는 거 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좋으십니까? 크게 드러나는 게 두려우시죠? 솔직히. 그래서 조금 읽겠다는 거 아니에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이 두려워. 나 조금 읽을래. 태워 먹을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니까. 이거를 이기는 게 새 사람이에요. 이걸 이기는 게 새 사람. 그러면 면류관. 이해가 가시죠? 발람도 마찬가지예요. 발람 재물입니다. 재물. 하나님, 왜 나에게는 돈벼락을 안 내려주십니까? 너 돈 주면 죽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 사람 사는 거 한번 보세요. 공돈 생기면 뭐 하나. 그거 보면 알아요. 재물은요, 원래 빈궁한 자에게 흩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죠. 가난한 자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부자는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왜 같은 세상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같이 놨을까? 공평하게 놓으면 좋은데. 흩으라고. 이 재물은요, 물과 같은 거예요. 물. 재물. 그래서 어디 한 군데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썩어요. 물이 모여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썩어요. 물은 돌아야 됩니다. 돌아야 거기서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재물은 돌아야 돼요. 사람으로 말하면 피 같은 겁니다. 물은 돌아야 돼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사람이 건강하듯이 한 나라 경제는
돈이 잘 돌아야 돼요. 근데 돈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깨끗한 돈, 하나는 검은 돈. 검은 돈. 새 돈과 헌 돈이 아니고 세금 낸 돈은 깨끗한 돈이고요. 세금 안 낸 돈은 검은 돈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별거 아닙니다. 왜? 세금 낸 돈은 깨끗한 돈이고 세금 안 낸 돈은 검은 돈이에요. 그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100억을 탁 저축을 했어요. 그럼 누가 찾아올까요? 아니, 세무서에서 찾아와요. 세무서에서 찾아오셔가지고 이 100억 어디서 버셨습니까? 그거 물어봐요. 주웠는데요. 잡혀가요. 어디서 버셨습니까? 누가 줬다니까요. 안 믿어져요. 그럼 간단한 말로 조 목사님 100억 어디서 났어요? 어느 성도가 헌금하셨습니다. 안 잡혀가요. 네, 그건 안 잡혀가요. 왜? 그건 세금 안 내는 돈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돈 세탁하는데 절이 많이 한 역할 합니다. 네, 시주 해버려요. 시주. 그리고 뒤로 돌려받아. 네, 그런 거예요. 물론 조금 띄주고. 교회에서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 그런 짓 안 합니다. 확실하게 안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검은 돈. 이거는요, 투자할 때라고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주식. 왜 그런지 아세요? 주식 살 때는 실명으로 안 사도 되거든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다 집어넣으면 다 털립니다. 확실하게 털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발람의 교훈은 재물이에요, 재물. 재물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을 할 건가. 이거를, 내가 재물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을 더 섬길 거냐, 재물을 섬길 거냐. 그래서 재물을 섬기면, 부덩이. 하나님을 섬기면, 새사랑.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죠? 설명해 드려야 돼요? 발람이 원래 꿈꾸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계시를 받는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그러면 내가 전쟁에서 이길 것 같다고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계시가 뭐였죠? 가지 마라. 두 번째 계시가 뭐였죠? 가지 마라. 세 번째 계시가 뭐였죠? 가라. 왜 세 번째 계시는 가라고 나왔을까요? 첫 번째 계시 받을 때는 관리가 재물을 들고 왔어요.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가지 마라. 안 갔어요. 두 번째 더 많은 재물과 더 큰 관리가 찾아왔어요. 그때 물어봤어요. 가지 마라. 세 번째는요.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보통 하나님은 두 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이 없으세요. 근데 가라. 이건 발람의 마음에 벌써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재물 때문에. 재물 때문에 눈이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재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미리 사자를 보내사 당나귀로 하여금 경고하잖아요. 당나귀로 하여금. 모르시나? 다 아시죠? 네. 당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네가 왜 나를 때리냐? 당나귀가 말을 하면 대충 알아들어야죠. 선지자쯤 됐으면. 근데 끝까지 모르고서는 나중에 그러니까 눈이 멀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재물, 발람. 그다음에 이세벨, 두아디라는 이세벨이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일꾼입니다. 그가 이 보통 일꾼이 아니에요. 아주 한 일꾼 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돈은 안 해. 일만 잘해. 일 잘 벌려요. 수익 사업 같은 거 탁 머리가 비상해. 해가지고서는 벌어 탁. 십자가의 돈은 상관없어. 그냥 일만 해. 일성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추진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니까 짐 질 거 아닙니까? 노를 바라는 일도 있겠죠. 예?
속임을 당하는 일도 있고, 속임을 당할 때 그냥 믿어주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누군지 제가 밝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집사님이 있어요. 우리 이 목사님도 있고, 이 목사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뭔 얘기하다가 속일 때 그냥 믿어주세요. 그냥 이게 짐 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짐 안 져. 일만 해. 그러면 각종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짐을 안 지니까 일을 추진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일은 성공했을지라도 사람은 구원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구덩이, 십자가의 도를 자랑을 하면 새 사람. 이거 가시죠. 이거 그럼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라우디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 사람 돼가는 거.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지금 성전이 지금 잘 된다는 이걸 한번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이. 그래서 왜 마음 뺏기지 말라. 그 얘기가 내가 혹시 실수를 했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실수를 했는데 못 일어나는 거. 그걸 한번 구별을 해보세요. 그래서 목사님 며칠 못 봤어요. 며칠씩이나? 그래? 이거였나? 왜? 놓쳤어요. 놓쳤나? 실수는 짐은 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나 거기서 떨어지면 안 돼요. 구덩이에 들어갔으면 얼른 나와야죠. 본인이 못 나온다? 그럼 또 돕는 자가 있어야 돼요. 또 사랑의 줄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하십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에 다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도 지식과 지혜, 모세의 말씀으로 다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지으면 내가 짐을 질 때 짐을 잘 지면 새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짐을 하나하나 지을 때마다 새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짐을 안 지면, 그래서 노나 울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지만 짐 안 지는 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눈이 지금 미워가지고 어두움에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빨리 나와야죠. 주변에 한번 보세요. 못 나오고 있는 분이 혹시라도 있나. 그러면 살려주세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소송시켜주시면 돼요. 요거 팔복으로 해도 돼요. 팔복으로. 모양만 바꿔도 돼요. 요거는 또 의의 병기로 해도 돼요. 의의 병기. 그래서 지금 공고가 어떻게 왔냐? 가난으로 왔다. 그럼 의의 병기는 모든 것을 가진 자. 생명이, 가난할 때, 난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형통 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로 모든 걸 가진 거예요. 요 순간은 아니지만 요 순간은 되는 거예요. 근데 집 태워 먹었다. 그러면 요 순간에 그렇고 다음 순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성령을 관리를 한다는 게. 거룩이라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헤아리고 100번을 헤아렸는데 왜 안 나타날까요? 태워 먹었나? 그러니까 내가 없는 자. 그 순간은 없는 거 맞아요. 그런데 좀 지나서 생명이 나타날 때는 모든 것을 가진 자, 가난한 자, 바뀌었네. 가난한 자는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 없는 자는 많은 모든 것을 가진 자. 이 가진 자가 언제 나타나느냐? 요거 지난 형통 때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무명한 자, 그 당시엔 무명한 거 맞아요. 왜? 무시하니까 무명한 자 맞아. 그때는 그래. 그런데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로 세심을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생명이 나타날 때는 진짜 유명해진다니까요. 근데 집 태워 먹으면 없어. 집 태워 먹으면 그냥 무명한 자야. 그때도 무명한 자, 지금도 무명한 자. 목사님, 난 왜 아직도 이럴까요? 집을 세우세요.
집을 세우세요. 집 세우는 건 여기는 제가 전신갑주만 써놨지만 믿음의 덕, 사랑 여기다 팔복을 갖다 붙여도 돼요. 팔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천국의 상이 큼 그걸 갖다 붙여도 돼요. 뭘 갖다 해도 돼요. 모양만 다르지 말만 바꿨지. 경륜이 참 편리해요. 그러면 다음 주 본문 이거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주 본문은 또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 띄어다 여기다 붙이면 될 거 아니에요. 또 이거 띄어다 여기다 붙이면 돼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들 그 노나 울분한 자는 뭐 이렇게 그 인내 갖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노나 울분한 자. 그러나 그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될 분은 자기의 몸을 죽기까지 낮추사 십자가에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지. 사람은 본받을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형통 때는 다 훌륭합니다. 공고 때는 다 안 훌륭합니다. 다 이래요. 다 이래. 공고 때는 다 구덩이에요. 왜? 짐을 지니까 그래요. 내 거든 상대방 거든 다 유업치고 조상의 유업치고 좋은 유업도 있는데 그 나쁜 유업이 문제지 뭐 좋은 유업 갖고 문제 하겠어요. 사실 뭐 공부 잘하는 집안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게 유업 좋잖아요. 이런 유업은 좋잖아요. 미인 집안에 미인이 나는 것도 좋잖아요. 어디서 보니까 어떤 진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공부도 아주 잘하는 사람이 근데 어디서 뭐 봤는데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미스코리아에도 당선이 되고 그 집안이 뭔 집안이라 그러더라. 하여튼 뭐서 세 개를 다 거쳤어요. 이런 사람이 사실 별로 없는데 나는 어떤가?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만 비교하면 돼요. 그 개인적으로다가 기독교인들은 다 포도나무 가지 같은 거예요. 어디 갖다 가지 자체로는 쓸모가 없어요. 열매가 문제지.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다 새 사람 되십시다. 팔복으로 새 사람이 되든지 하여튼 그 편한 대로 하세요. 이거 외우기가 힘드신 분 의예병기로 해도 되고 이게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팔복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계시록에 있는 걸로 하셔도 돼요. 어쨌거나 여러분과 저는 다 성전을 힘입어서 주 안에서 새로운 새 사람 되어가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도 자라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보증으로 주 안에서 새 사람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전을 떼기 위해서